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한나의 찬송이 주는 교훈. 여러분, 이 한나는 성경이 기록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이 한나에게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죠. 한나는 그 삶이 열악했죠. 그런데 자신의 그 열악한 삶을 믿음으로 이겼어요. 특별히 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후대 오늘날까지도 이 한나에 대해서 말할 때 기도의 상징처럼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떠오르는 많은 인물들이 있죠. 아브라함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아사의 기도,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기도. 그렇게 기도 좀 제 모니터 볼륨을 올려주세요. 말할 것도 없이 그 기도가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한나의 기도를 뺄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한나는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여인이다 하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한나는 참 서럽고 고통스러운 자신의 그 현실을 기도로 극복하고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젖을 뗀 다음에 사무엘을 성전에 맡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은 바로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젖을 뗀 사무엘을 성전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혹은 찬송, 기도라고 해도 좋고 찬송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저는 한나의 찬송이 주는 교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의 찬송이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첫째, 하나님만 기억하고 찬송했다는 것이죠. 우리 1절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찬송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었어요. 요즘은 아들이 집안에서 서열이 몇 번이나 될까? 아들이 그렇게 인기가 없나 봐. 딸이 좋다고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러고 또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 젊은이들은 빨리빨리 다 결혼해서 아들 딸 그냥 막 많이 낳기를 바래요. 요즘은 이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부담을 안 가져요. 이게 자신들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풍토이기도 하지만 이게 시대적인 흐름이 신앙적이거나 혹은 자연적인 흐름보다도 인위적이고 그리고 발달한 물질 문명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자녀 없다 그래도 크게 충격을 안 받아요. 근데 3,000년 전에는 문제가 다르죠. 지금부터 3,000년 전 한나 시대에는 결혼한 여인이 아이가 없다, 특별히 아들이 없다, 이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리고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은 그 여인은 지금부터 3,000년 전 그 시대에는 온갖 서러움과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자신이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한나가 바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아들이 없으니까
정말로 서럽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이건 누구도 이해 못해요. 심지어 자기 남편이 첩을 들였는데 첩은 아들을 낳았어. 본인 나가. 첩이 아들을 낳으니까 아들 낳은 첩이 이 한나를 얼마나 못되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심리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서럽고 고통스러운 한나가 유일한 위로를 받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막막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 생기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위로를 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 잔에 두 잔에 세 잔에 부어라 마셔라. 술 먹으면 잊어버릴 것 같은데 술 먹으면 못된 지대. 술 먹고 쾌락에 빠지고 그리고 이런저런 다른 방법을 가지고 내가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을 극복해 보려고 해도 다 한 일이 되지를 않아. 그렇게 해서는 특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나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엘리 제사장이 저 여자 술 먹었다고 술 취해가지고 성전에 와서 저런다고 한나를 꾸짖어요. 이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2절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로만 동하고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낳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도 언급하겠지만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한나가 기도했던 대로 목표했던 대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3000년 전이야. 아들이 없어서 온갖 수모와 고통 가운데 있던 그 한나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해. 그런데 그 아들을 서원한 대로 성전에 바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같으면 그냥 기도는 기도고 아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이 얼마나 귀해요. 자식이.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우리 아들을 보고 내가 우리 아들 이렇게 이뻐하고 그런 거 보니까 내가 김 목사 자네를 그렇게 이뻐했을까? 그러니까 아이고 어머니 이렇게 했을랍디요. 내가 그랬더니 에이 사람아 자식은 너무 귀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바쳤어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목적했던 것을 이루고 나잖아요. 그러면 과거를 잊어버려요. 그간의 일들을. 한나가 아들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서럽고 고통을 당하고 온갖 핍박을 다 당했는데 아들을 딱 낳았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콧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세월이 다 지나가고 아들을 낳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만 낳은 게 아니라 또 아들을 낳았네. 그러니까 한나가 목표한 바를 이루었잖아요.
아직은 뭐 그 아들 낳기 전이니까 사무엘만 낳을 때요, 오늘 본문은. 그런데 사람들 중에 옛적의 나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교훈 삼는 사람은 드뭅니다. 거의 잊어버려요. 옛날에 내가 고생했던 일, 힘들었던 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해도요, 시간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거 잊어버리고 언제 나한테 그런 일이 있었냐 싶을 정도로 막 당당하고, 물론 우리가 움츠려 살 필요는 없지만은 뻔뻔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과거의 일로 우리를 교훈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 존재가 그렇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자수성가하신 분들은 더 그래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쓴 건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건 나만 그럽니까? 누구나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지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의 나를 이르게 한 그 하나님은 다 잊어버려.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약합니다. 잘못하면 교만하기 쉽고요, 고약해요. 저는 옛날 일 안 잊어버리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도 간혹 옛날에 가난했던 이야기, 고독했던 이야기 막 등장하잖아요. 안 잊어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잊어버리니까. 힘든 시절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고 오늘을 있게 하셨는데 한나는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했고 하나님을 높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사무엘상 1장 2장을 가리켜서 한나의 신실한 믿음을 기록한 책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첫머리에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한나는 성경이 기록한,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여인. 성경이 기록한 믿음의 여인이에요. 한나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한나의 찬송이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여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뭔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많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 높이고 사십니까? 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언제부터인가 나밖에 모르고 내 손에 쥔 명예, 권세, 물질, 심지어 내 자식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가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 높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한나의 처음 기도는 서원의 기도였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1장에 나와요.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내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평생 동안 나시린으로 살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나의 처음 기도는 서원이었고, 두 번째 기도는 오늘 본문에 있는 아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요 찬양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첫 번째 기도는 다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다 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는 다 해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는 잘 안 해.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는 누구나 하지만 두 번째 기도는 하지 않아요. 과거를 잊어버려. 하나님이 내 일생을 통해 이루신 일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스스로 교만하여지고 하나님 모른 채 살고 하나님 높이지 않고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한나는 너무나도 그것을 잘 알았어. 한나가 체험했잖아.
아들이 없었을 때 그 어려움을 만났던 일, 그리고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일,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신 일, 한나는 이것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잘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왜?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10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하잖아. 힘을. 하나님이 힘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고난과 역경을 지난 다음에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한 거예요. 전장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승리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하고 다윗의 믿음이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예요. 한나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찬송이 우리들에게 3000년이 지난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 우리 잊어버리지 말고 내 인생 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의 찬송이 주는 교훈은 두 번째로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 다 같이 읽읍시다. 6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이 무슨 고백이에요? 한나의 자전적 고백이잖아요. 죽을 것 같았던 한나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어요. 한나의 찬송이 주는 교훈은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아들 낳고 딸 낳고 하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면 그냥 아들 낳고 딸 낳고 하는 줄 아는데 그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문을 빵긋이 열어주셔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그래야 착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연한 일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저는 분명하고 확신하는 것은 이 세상에 우연한 일은 없다. 우연한 일은 없어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하늘에서 이 나무에서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도 우연한 일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생명을 주시고 인간의 생명을 살리시고 인간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일이 우연한 일입니까? 우연한 일은 없어요. 우리 인생의 대소사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이따도 언급을 하겠지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힘든 날을 지내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두렵고 힘들어해요? 약이 없으니까 그래요. 약이 없어. 지난 주간에 약 한 두어 개 이렇게 언급된 것 있는데 빨리 그것을 임상 실험하고 그냥 제가 바라기는 이 아스피린처럼 그냥 대량 생산해가지고 그냥 누구든지 다 코로나 한번 코로나 약 주세요. 그럼 하나를 먹고 뚝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기도해요 지금. 근데 지금 약이 없잖아. 병이 있는데 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든 질병의 끝자락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모든 병은. 그래서 사람들은 질병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방하고 국가가 정책을 써서 조기 진단을 하게 하고 검진을 하게 하고 그리고 빨리 발견하면 치료하게 하고. 근데 병 들었을 때 우리가 약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영역에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나는 믿음으로 약 안 먹고 낫는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믿음이 훌륭하고 고귀하긴 해요. 그렇지만 약을 먹는 것도 믿음이에요. 약을 먹으면서 기도해. 하나님이 약 먹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이 영원하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작은 이 박스 틀 안에 가둬놓지 말아요. 하나님은 그런 정도 분이 아니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셔요. 제가 지금 누구도 방법을 찾지 못하니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또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이 확진자가 한 명 이렇게 나왔고 또 다녀가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 동네가 막 정신이 없었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저께인가 이 문자가 들어왔는데 360 몇 명인가 이렇게 다 동선이 겹친 사람들 다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다 음성으로 나왔어. 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를 청정지역으로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진자도 빨리 낫기를 바라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우리 동네는 뭐 안전한 곳이 되기를 언제나 기도하지요. 언제나. 그런데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어. 이것을 거절할 명분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밥을 안 먹어요? 코로나 때문에 출근을 안 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물론 온라인 동영상 생중계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배 그러면 어디예요? 성전에 나와서. 성전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목사가 언제나 설교할 때 내가 성전입니다 해도 우리들이 생각할 때 예배당을 성전적 개념으로 생각하는 면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내 마음도.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좋습니까?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하고 지금 비교가 됩니까? 이게 예배에 대한 태도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내가 받은 은혜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김 목사가 기도하는데 안 되겠다. 내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지난주일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는 코로나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예배 문제에 대해서 또 나중에 이 18일까지니까 어제까지 온라인 동영상 생중계 하다가 또 문제 생기면 또 연장하고 이럴 것이냐? 그러지 말고 아예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문제가 안 되는 환경으로 우리 교회가 만들어버리자. 우리는 코로나를 아직 아예 그냥 우리와 함께 지내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고 예배를 세팅하자. 그래서 4부 예배를 오늘부터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부족하면 5부, 6부, 7부, 8부, 10부 예배라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공동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어떤 해결책도 지금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 한나의 찬송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중에, 가족 중에,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중에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병중에서 여러분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찬송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여라. 두 번째,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겨라. 세 번째, 부와 가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봐요. 저는 이 7절 8절 말씀을 지금 한 열 몇 번 계속 읽고 있거든요. 계속 읽어요. 근데도 너무 은혜가 돼요. 제가 이 2부 3부 때도 다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이거 싱크대 앞에도 붙여놓고 운전대도 앞에도 놔두고 냉장고에도 붙이고 사무실 앞에도 놔두고 여러분들이 계속 읽고 묵상을 해보세요. 제가 다시 조용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신가 봐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어떻게 하신다고?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 삶의 형편의 지배를 받습니다. 한나의 찬송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인간의 삶의 형편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 하나님은 가난하고 낮은 자들과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은 결코 죄가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그런 말 했죠. 비싼 집 사는 것이 죄냐? 죄가 아니죠. 그런 것처럼 가난한 것도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게 죄가 아닌데 지금 이 시대를 봐요. 지금 가난한 게 죄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 언제부터 가난이 죄가 됐냔 말이에요. 이건 이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데, 일반 은총 영역의 선물인데 그것이 가져다주는 역기능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요, 가난이 그렇게 죄가 아니었어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 근데 지금은 너무 심해졌어요. 부가 무슨 권세가 되고 부가 선이 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부한 분들, 저는 부자도 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부를 주시는 것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은사입니다. 저는 그걸 축복의 정도가 아니라 은사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일이에요. 부자가 되려면,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부자가 될 생각도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의 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죄를 안 지어.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가난이 죄가 되어 있어. 왜 이렇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두는 이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물질의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비춰봅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해서 물질을 놓아두고 있지 않습니까? 명예와 권세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죄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굴의 기도를 기억해요. 아굴의 기도는 잠언 30장 8절에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 안 합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건 오케이예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는 오케이. 그런데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건 노케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는 괜찮지만 부해야지. 이 기도의 원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가난이든지 부함이든지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에 내 인생을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아굴의 기도의 핵심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어떤 경우에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삶의 형편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한나는 일관되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졌어요. 그가 어렵고 서럽고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가 목표한 바를 이루었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을 높였고 하나님밖에 몰랐단 말이에요. 경외심을 가졌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그냥 막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그 공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버지에 대해서 막 공포심을 갖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아니까,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를 존경하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공포와는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면서 내 삶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내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 무슨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뭐 두말할 것도 없지요. 그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호흡하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삶으로 드러나는 나의 생각, 나의 언어, 나의 행동,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장 3절 말씀을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시드기야라고 하는 임금이 왜 죽었습니까? 시드기야는 어떤 판결을 받았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달아보고 달아보아도 너는 부족하다.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만족하십니까? 부족하면 안 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행동이 부족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나의 찬송이 3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의 우리를 죄종을 통해 교훈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의 찬송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높이게 하시며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삶의 형편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